네,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느헤미야가 1차 임기를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뒤로 물러서거나 못 본 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단호한 마음으로 개혁을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1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귀한 공동체로부터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일을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모세의 율법을 듣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낭독한 그 본문은 바로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회는 당시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제의적인 모임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그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행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막았던 일이 그 가운데 민수기서 22장 25장 말씀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근거한 이 낭독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잘못함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그 유다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섞인 무리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섞인 함께 이렇게 들어온 무리들과 또한 이방인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섞인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섞인 무리를 구별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금 느헤미야는 회복하고자 하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시금 포로 생활을 하고 또한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이곳 저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섞여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느헤미야가 잘 파악하고 분리하는, 백성들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을 시행한 것이 바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절에서 7절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잘못으로 인해 성전이 오염되고 성전이 훼손되고 있었던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도비야는 성전 안에 큰 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도비야는 어떠한 인물이냐? 암몬 자손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암몬 자손이었던 도비야가 성전 안에 있는 한 곳간을 설정하여 그곳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방은 11조, 백성들이 바치는 11조 제물, 거제물을 조정해 두는 장소였는데 도비야는 그 방을 상업적인 용도, 개인적인 용도, 또한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장소로 그 성전 안에 있는 한 곳을 취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개인의 용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한 일을 들은 느헤미야는 상당히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거룩한 분노로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항상 거룩함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가장 귀중하며 구별되어야 하는 이 성전이 변질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느헤미야가 확인했을 때 누구보다 마음 아프며 누구보다 슬퍼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은 마땅히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또한 많은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 채 성전을 훼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도비아의 가구들을 모두 밖으로 내던지고 그 방, 성전 안을 정화하는 일이 8절, 9절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다시금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또한 거룩한 처소로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질서만 오직 이곳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넘치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는 11조를 수납하는 일을 다시금 세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도비아가 성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냐 이렇게 살펴보니 그 결과 백성들이 레위인과 또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어야 할 11조와 거제물들을 내지 않아 성전의 곳간이 비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성전에 거주해야 할 레위인과 성전의 종사자들이 성전 안에 머물 수 없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위해 자신의 먹을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느헤미야는 당시 관리들을 불러 모아 성전에 올바르게 운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백성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또한 곡간을 11조를 그곳에 가득 채우게 돼서 성전 제의가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레위인들과 성전 종사자들이 다시금 그곳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을 느헤미야가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의 올바른 원리가 교회 안에 또한 성전 안에 가득 머물게 되는 것이고 성전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오늘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확실한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올바른 공동체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되거나 우리 교회 안의 질서가 훼손되는 일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성, 우리의 구별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때,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취할 수 있고
그곳이 변질되고 훼손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성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분별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개방되었다고 해서 그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고 또한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우리 한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기쁨이 가득하고 또한 평안이 가득 넘치는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당시 레위인들,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려 성전이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우, 거룩한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수많은 봉사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고 많은 봉사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고 하루 종일 봉사하며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것을 바라지 아니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생하는 그들에게 당시에 드려졌던 11조를 통해 레위인들과 성전 종사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 가운데 먼저 따뜻한 미소와 인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 내가 행한 이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일은 느헤미야가 행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연락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오늘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